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찾으신 줄 믿고 1절부터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그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독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예복을 입지 않은 예수님의 친구, 예복을 입지 않은 예수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복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에 맞는 옷이지요. 예절을 갖춘 옷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때와 장소에 맞춰서 옷을 입고 가죠. 결혼식장에 삼배 옷을 입고 가거나 시커먼 옷을 입고 가서 꼭 장례식 옷이죠. 그거는 또 장례식 때 하얀 웨딩드레스 같은 걸 입고 갈 수는 없죠. 하얀 양복을 입고 그러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이와 같이 때와 장소에 따라서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에 관해서 예수께서 1절에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그래서 천국에 관한 많은 사람들이 항상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청해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이제 데리고 있는 종들을 풀어놨어요. 무조건 오고 다 오라 그래라. 그래서 엄청 음식도 많이 잡아놓고 아주 살찐 짐승도 잡아놓고 소도 많이 잡아놨으므로 먹을 게 풍부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늘비하다. 누구나 다 와서 먹으라 하는데 사람들이 오길 싫어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같으면은 어디를 가든지 뭐 먹을 게 있다면 다 환장들하고 가서 줄 서서라도 먹을 텐데 왜 오기를 싫어했을까? 이것은 세상 혼인잔치가 아니라 천국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서 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 교회 갑시다.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나는 너무 이 기가 막힌 이 말씀을 나 혼자만 듣고 깨닫는 게 너무 아까워서 아는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다 찍어서 어떻게든지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살찐 소나 짐승을 잡아놨다는 것은 말씀 고기를 말하는 거지 육신의 고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지 수많은 사람들을 틀어서 다 초청을 하는데 올 사람이 없는데 핑계를 뭐라고 대느냐면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우리 밭에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밭에 나 일하러 간다. 또 어떤 사람은 나 상업차로 돈 벌러 간다. 가진 핑계를 다 대고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임금이 화딱지근하잖아요. 음식을 잔뜩 차려놨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그러면 저 사거리에 가서 사거리는 사통팔달이니까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 다 볼 수 있는 곳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집회 때에 내가 찍어놓은 사람을 데리고 오기는데 그 사람이 여기로 빠져나가고 저기로 빠고 안 와. 그러니까 그러면 찍어놓은 사람 말고 아무나 데리고 와. 그냥 아무나.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에 가서 닥치는 대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뭐 따질 거 없다. 무조건 데리고 와라. 그 중에 또 건질 게 있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건질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서 자기 밭으로 갔다든지 상업차로 갔다든지 하는 건 무슨 의미이며 이게 지금 다 영적인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임금이 손을 벌어 이제 일단은 이제 손들이 이제 사거리에 가서 있는 대로 다 끌어다가 악한 자 선한 자 할 것 없이 다 끌어다 채워놨으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님들 많이 왔습니다. 가보십시오. 그래서 임금이 가보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 하나가. 그래서 보니까 넌 내 친구 아니야? 근데 너 왜 예복도 아니고 여기 왔냐? 남의 혼인잔치에 그따구로 입고 오냐? 선한 자, 악한 자, 그냥 거리에서 사거리에서 아무나 끌고 온 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친구라는 작자가 예복을 입고 오질 않았다. 이걸 지금 임금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복을 입지 않은 예수님의 친구는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예복은 무엇을 말하는 뜻이냐. 이 의미를 오늘 여러분들이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친구 하면 세상 친구를 말하자면은 학교 친구, 동네 친구, 사회 친구, 직장 친구, 육신적인 친구는 뭐 동네 개 모임하는 친구 뭐 많아요. 모임 친구도 많죠. 그런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영적인 친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면 친구들 많지만은 그 세상 친구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죠.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서로 통할 수 있는 이런 친구. 꼭 친구는 나하고 관계없어요. 서로가 대화가 통하면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친구가 있다는 것은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친구가 없으면 참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하고는 교분을 두텁게 쌓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형제가 형제를 서로가 우리가 친구라고도 하고 형제라고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정말로 항상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웃들을 만드는 그런 친구들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친구에 관해서는 성경에 몇 마디가 찾아보자면 잠언서 17장 17절에 보시면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질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끼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 사랑은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는 친구를 말하는 겁니다. 서로가 같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서로가 통하는 거예요.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친구끼리는. 소통이 안 되는 친구는 환장할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육신적으로 알아들으면 답답하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는 천지 차이가 되는 겁니다. 잠언서 22장 11절에 보면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서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도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임금까지도 그의 친구가 된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임금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덕을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과 하고도 관계가 좋아지는 친구가 같은 사이가 된다. 또 잠언서 27장 9절을 보시면은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친구의 아름다운 권고는 참 아름답다 그랬어요. 자, 정말 참된 친구는 친구가 말씀을 곡해하고 못 깨달았어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공부를 주는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받았는데도 서로가 깨닫는 차원이 달라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가끔 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지, 백날들도 못 깨달아 핀잔이나 치는 친구는 올바른 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3장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 자기 사위 되는 그 다윗을 늘 죽일 궁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놈이 내 왕의 자리를 탐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올무를 놓는데 다윗은 그럴 적마다 계속 이리저리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끝까지 사울은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어요. 그 요나단은 다윗하고 아주 기가 막힌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죽거나 병들면 그 왕의 자리는 자동으로 그 아들인 요나단이 되어야 될 텐데 요나단은 왕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왕의 자질이 없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아본 거예요. 그 욕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갖고 다윗이 왕감이라는 걸 이 사람은 일찍이 알았어요. 근데 왕이 될 상인데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저렇게 안다니까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자 그날도 역시 사울이 군병들을 보내서 사울이 다윗을 쫓아왔을 때에 요나단의 숲을 속에서 다윗을 만나서 야 일로 피해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쪽으로 널 지금 잡으러 오고 있다 하고 알려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비록 너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우리 아버지도 네가 왕이 될 거라는 건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 자리를 모면을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진짜 친구죠.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가 방패막이가 돼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편을 들지 않고 친구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참된 친구죠. 다 함께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곳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소망을 주고 힘을 북돋아 줬다는 거예요. 위로를 해줬다는 거예요. 넌 조금 있으면 붙잡힐 거야. 우리 아버지 손에 죽을 거야. 이러진 않고 걱정 마라. 염려 말라. 위로를 준 거죠. 하나님을 힘있게 더 붙잡아라.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17절 그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내 붙인 사울도 안다. 결국은 나는 왕감이 못 되고 왕의 제목이 못 되고 네가 왕의 그 제목이라는 걸 내 아버지도 안다. 그래서 너를 어떻게든지 죽이고 나를 왕으로 만들려고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수고하고 다니지만은 그거는 잘못된 거다. 오히려 다윗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왕이 될 자리를 양보하면서 친구를 목숨을 지켜주는 이런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친구 있지만 친구를 이용해 먹고 친구에게 사기쳐 먹고 친구를 갖다가 올무를 깔아갖고 정말로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못된 친구도 많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자기 생명을 걸고 친구의 목숨을 지켜주는 그런 친구가 참된 친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림자적으로 알려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적으로 오늘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의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있습니다. 다 함께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는 누가 진짜 친구냐?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다 찾으신 줄 믿고 공독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라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따라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친구는 누가 친구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신 모든 말씀을 다 들려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를 12명 제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12명 제자 중에 하나가 배반을 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친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에 관하여 다 알려줬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4장을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4장. 33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비유로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제자들 12명이 있을 때만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해석해서 알려주셨다. 그 12명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아먹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장본인, 올무에 빠지게 했던 그 장본인이 가룟 유다인데 시편에 이미 예언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시편 41편 9절을 보시면 9절 다 함께 보실까요? 시편 41편 9절을 보시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신뢰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내가 다 들려줬던 그 친구도 그 떡은 말씀이죠. 말씀을 함께 나눠 먹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비밀을 다 들려줬던 그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드러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장본인이다. 그 일이 신약시대에 와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친구가 배반했어요? 왜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라 했어요? 친구라고 한 거는 이제 여러분 뜻을 알았죠?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들려줘서 천국의 비밀을 안다다 이거예요. 비유로만 들은 게 아니라 실상으로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누구의 친구예요? 예수님의 친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친구는 항상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고 예복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 깨달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일로 인하여서 왜 어리석게 말씀을 똑같은 자리에서 들었는데 똑같이 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고 하였는데 왜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나왔느냐?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시겠어요. 다음 게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따라서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친구라는 명칭
호칭은 받았지만은 친구로 대접은 받았지만은 언제라도 배반할 수 있는 길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듣고 깨달았는데 그것에 항상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고 설마 하다가 보면은 설마가 사람 닮는다고 나중에는 자기가 성경을 부인한다는 건 누굴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였는데.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화가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자기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복을 더럽힌 사람이에요. 친구로서 자격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로서 자기 친구를 팔아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육신적으로도 그런 나쁜 친구가 있지만 영적으로도 이렇게 못된 친구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겠어요. 보면은 자기 밭으로 간 자들이 있다. 초청을 했는데 왜 자기 밭으로 가는 거예요? 또 자기 밭으로 간 게 뭐 잘못이에요? 자기 밭에 자기가 가는데 그런 성경은 자기 밭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것은 육신의 자기 밭이 아니에요. 영적인 자기 밭을 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야 할 밭, 우리가 사야 하는 밭은 보화밭이에요. 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시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보화밭이 아닌 자기 밭을 살아갔다는 것은 보화밭은 성경인데 성경하고 다른 밭을 호기심에 의해서 다른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밭으로 자기 말씀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성경으로 진리 가운데로 해요. 진리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리 가운데서 진리로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오만 잡탕을 다 섞어서 말하는 건 자기 밭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밭으로 가는 사람들, 또 상업차로 가는 사람들. 상업차는 뭐예요?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 때는 노아 때와 같다고 했어요. 인자 때는 노아 같다 했는데 홍수 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노아가 아무리 외치고 이제 홍수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니 빨리 방주로 들어와라 했는데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팔고 사고 집을 짓고 있으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 우리 보시겠어요? 38절. 마태복음 24장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만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잖아요. 인자의 이만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보셔도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가 뭐예요? 상업차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유황불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다 멸하였느니라. 결국은 다 멸망받을 사람들이다. 이거 허난 짓거리들이 자기 밭으로 가는 사람들이나 또는 상업차 떠나는 사람들이나 그 당시에는 달콤하고 좋을 줄 몰라도 결국에 가서는 다 홍수 심판에 빠져 죽을 사람들이요. 또한 불과 유황불에 타 죽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올 것을 성경은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여서 성경으로 비유로서 기록을 해놓았어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을 해석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비유를 육신적으로 풀어버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5절부터 보시면 본문 마태복음 22장 5절에 보시면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뒤도 안 돌아보니까 밭으로 여기 천국잔치에 와서 참여하라고 아주 기가 막히게 많이 잘 차려놨다고. 쉽게 말해서 기가 막힌 놀라운 비밀의 말씀 천국 섭리에 관하여서 오늘 풀어줄 것이라고 오라고 해도 뒤도 돌아보질 않았다. 그래서
저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정이 되었지만은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지만 청함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 올 자격들도 없는 걸 우리가 괜히 초청을 했구나 그 말이에요. 아니야 안 오면 좋은데 초청하러 간 사람들을 다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전도자들을 다 진멸을 하고 때려 죽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 때려 죽였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 사람들이 힘을 못 사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크게 벌어질 거다 이런 말을 예언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무조건 오고 보는 대로 다 청해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한데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혼인 자리에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 혼인잔치에 그렇게 오라고 간절하게 애원을 하면서까지 초청을 해줬는데 그들은 왜 이렇게 거부를 했는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에스겔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28장을 보시겠어요?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이제는 쟤네들이 신이라 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나옵니다. 요즘도 우리나라에도 정말 육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 중심에 앉은 것 세상 가운데 앉았다는 거예요. 내가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너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여.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 곡간에 저축을 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을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내가 너를 칠 것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같은 체험. 이유가 뭐냐? 난 이 정도면 내가 이제 세상 중심에 앉았다. 내 말 한마디면 세상이 끝난다. 내가 곧 구원자다. 지가 하나님 같은 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뭘 많이 모았어요? 재물을 많이 모아서 엄청나게 저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자연적으로 재물 속에 권력도 또 따라 붙어요. 권력하고 결탁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두로왕으로 비유하여서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재물이 많아지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겸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재물이 많아지므로 네가 교만해져서 네가 하나님하고 겨룰 정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용납지 아니하시고 너를 칠 것이다 하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어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 가진 자 볼 수 있느냐. 제대로 믿음 가진 사람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무리 친구로 인정을 해줬어도 믿음으로 화합하여 유익을 얻은 사람들을 만나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앞으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나올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알려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보실까요? 다시 마태복음 22장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라고 돼. 어떤 한 사람을 딱 집었어요. 저건 옛날에 좀 내 친구 아니야? 그건 뭐예요? 옛날에 내 앞에 와서 어마어마한 이 모든 비밀 말씀 다 들었던 자인데 안 보이더니 어느 날 와서 앉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예복을 입질 않았어. 임금이 다른 사람들은 볼 것도 없어요. 사거리에서 끌어다가 그냥 채워난 건 곁들이에요. 그거는 볼 것도 없어요. 그 예복을 입은 사람을 이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지금 보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누구라는 건지 알았죠? 네.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해줬는데 친구라는 대접을 받았던 자가 배신을 하고 나가갖고 어딜 가서 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또 뭐 이제 천국잔치 뭐 베푼다고 하니까 오늘은 무슨 말씀이 나온가 하고 들여다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한 마음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심령을 다 꿰뚫어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딱 그 많은 사람 중에 찝은 겁니다. 찝어가지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너 예복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왔느냐 하니까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입이 있으나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얼마나 가슴이 쩔렸겠습니까? 털컥 내려앉았겠지요. 어떻게 나를 알아봤지? 순간에 입이 꽉 다물려 가고 변명이나 핑계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꽉 입이 그냥 막혀버렸던 거예요. 임금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저런 사람은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니 수족을 묶어서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우는 건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이를 간다는 건 뜻이 있습니다. 이를 빠다닥 간다는 건 억울하고 원통할 때 가는 거예요. 무엇이 이 사람을 원통하고 억울해서 이를 가를까요? 내가 왜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때는 늦으리. 이미 늦은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도 받을 때가 있고 시기와 때가 있다는 게 있어요. 말씀을 항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가 비록 사람의 숫자가 많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친구로 대접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육신의 생활이에요. 영적인 생활에서까지 내 예복을 내가 스스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예복을 내가 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누구나 다 오라고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이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정말 숫자가 적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숫자가 적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수많은 청함 받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사람 그 가운데로 모여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복을 희고 깨끗하고 정결한 예복을 항상 소중하게 내가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한때는 친구였으나 배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복을 더럽히고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어두운 데는 어딜 말하는 거예요? 음부를 말하는 겁니다. 깊은 수렁,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로 들어갈 것을 알면서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를 갈미 있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도
어떤 일 있어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나와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에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복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택함을 입었다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여러분 예복을 항상 입은 예수의 친구로 끝까지 남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